에베소서 3장 10절에서 1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진리를 가진 자의 책임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봅니다.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니라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겠죠.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을 사실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증명할 필요가 없죠. 너도 알고 있고 나도 알고 있고 제3자도 똑같이 알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불과 500년 전에는 이 주장을 하게 되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1543년 코페르니쿠스는 하늘이 지구 중심으로 돈다고 하는 천동설이 틀렸고 지구가 오히려 태양의 주위를 돈다는 사실을 주장을 했습니다. 주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 될 때까지 그것이 옳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돼요. 왜 증명을 해야 됩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인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장이 사람들에게 설득이 되면 그 내 주장이 내가 증명하는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설득하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그때 비로소 그것이 사실이 됩니다. 증명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를 아는 사람, 즉 이것이 사실입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 아는 것을 진리라고 하죠. 이 진리를 아는 사람, 이 진리를 가진 사람은 그것을 사실로 만들 그런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 코페르니쿠스의 주장을 받아들인 사람이 유명한 갈릴레오죠. 그는 1613년에 그동안 믿어오던 그 천동설이 틀렸고 지동설, 즉 지구가 둥글다고 하는 사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고 하는 사실이 옳다는 그런 글을 남깁니다. 근데 그것이 나중에 발각이 돼요. 한 20년 뒤에. 그래서 1633년 재판을 받습니다. 이게 유명한 종교 재판이죠. 그래서 거기서 그런 말 하지 않겠다 그리고 나오지만 계속해서 속으로 중얼거렸다고 그러죠.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렇게 해서 그는 그 진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택에 연금이 됩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진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그 사택에 세를 하나 얻어서 거기에 연금이 된 것처럼 그렇게 연금이 돼서 약 9년간 살다가 1642년에 죽게 되죠. 그런데 그 로마 카톨릭 교황청은 무덤도 만들지 못하게 하고 완전히 죄인 취급해서 그렇게 비참하게 생이 끝나게 됩니다.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진리는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기 전에는, 즉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전에는 아무도 몰랐어요. 5절 한번 보십시오. 5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다 그랬죠. 바울의 세대에 와서 비로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비롯한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을 보게 되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도 비로소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생겨난 다음에 교회로 말미암아 이 진리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무엇입니까? 유대인과 언약 안에 있는 유대인과 언약 밖에 있는 이방인들이 원수되었던 자들이 하나가 되고 그리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임이 되었다. 연합체가 되었다. 한 몸이 되었다. 이 비밀을 이 교회를 통해서 비로소 천사들도 또 그 하늘의 권세 잡은 자들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그 교회를 통해서 그들이 알 수 있도록
감추셨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다면 이 귀한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누구에게요? 교회에게. 교회는 우리들의 모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알고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그 진리를 우리도 알고 이제 비로소 천사들도 알게 되었는데 그 진리를 가진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주제로 생각을 해보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사탄은 이미 알고 있지 않았느냐?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까? 왜냐하면 그동안에 사탄은 끊임없이 방해를 했기 때문입니다. 즉, 교회가 생기기 전부터 방해를 했다는 것은 교회가 생기게 되면 자기 일이 방해를 받을 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를 들면 멀리 창세기로 넘어가게 되면 창세기 38장에 유다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조상 유다죠. 유다가 아들 셋을 낳았는데 그 아들 셋이 다 어때요? 아들을 못 낳아요. 첫째 엘은 38장 7절을 보게 되면 다말과 결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지 않습니다. 왜요? 엘이 악하기 때문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그때는 형사 취수제라는 게 있었습니다. 형이 아들을 얻지 못하고 죽으면 동생이 형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아주어야 돼요. 그래서 형의 대를 이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난이 들어갔는데 구절을 보게 되면 그가 아들을 낳아도 자기의 아들이 아니라 형의 아들로 되는 것이 싫어서 어떻게 합니까? 악한 마음을 품고 땅에다가 설정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도 죽지요. 그래서 또 11절을 보게 되니까 이번엔 유다가 겁이 납니다. 누가 유다의 마음속에 겁을 줘요? 사탄이 겁을 주는 것이죠. 저 막내 아들도 잊어버리면 완전히 대가 끊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 대가 이어집니까? 그 38장 12절 이하를 보게 되면 유다가 양털 깎는 그 양털 사업차 출장을 갔을 때 그곳에 있던 다말이 거리의 여인으로 분장을 해서 임신을 하죠. 그래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되면서 예수님을 향한 이 혈통이 끊임없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쭉 그 사탄이 이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대를 끊어서 방해를 하려고 하는 많은 공작들이 있었지만 결정적인 게 언제였습니까? 마태복음 2장 13절 이하를 보게 되면 헤롯이 메시아가 태어난 줄 알고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것은 사탄도 이미 예수님이 오시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10절에서 보게 되면 비로소 알게 되었다. 교회가 생기고 나서 교회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우리가 해보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사탄도 알지 못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게 바로 십자가죠. 사탄은 가롯 사람 유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 스승을 팔게 하죠. 그리고 유대인들을 충동질해서 거짓 음모, 거짓 증거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을 더 이상 못하고 끝날 줄 알았지만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받으세요? 제물로 받으셨어요. 우리는 이 에베소서 들어오기 전에 레위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레위기에 처음에 나오는 것이 제사제도죠.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제물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제물 중에 가장 완벽한 제물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드디어 사람과 가까이 하실 수 있게 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영이 육신을 떠나실 때 성전의 회장이 위에서 아래로 잘라지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았던 벽이 허물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강림하시고 그 다음에 교회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사탄은 이걸 몰랐다는 것이죠. 그걸 알았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줄 알았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를 발휘하실 줄 알았다면 결코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10절에서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영들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도 비로소 아이고야 하나님의 방법이 이런 방법이었구나 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더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일꾼인 종들인 천사들에게도 알리지 아니했는가? 이 사탄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게 되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귀는 원래 천사들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성경 전체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도 타락한 천사들이 나와요. 마귀의 졸개들이 바로 사탄을 추종했던 천사들 아닙니까? 그들이 만약에 이 비밀을 알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비밀을 알면 방해를 하려고 온갖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했겠죠. 그러면 예수님 오시고 나서 이 일을 알리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이 엄청난 진리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자격이 없었어요. 능력이 안 됐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손자가 너무 이뻐서 7살짜리밖에 안 된 것한테 금가락지에 막 2돈짜리, 3돈짜리 껴서 한번 나가서 놀면서 자랑하고 다녀라 해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틀림없이 도둑놈한테 잊어버릴 겁니다. 그리고 안 빠지면 어떻게 해요? 손가락 잘라버릴 거예요. 생명을 잃지 않으면 다행일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실 때에 그것을 비로소 가지고 있을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영이 교회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엄청난 공격을 받아요. 우리 역사만 보더라도 6.25 때 빨갱이들이 들어와서 한 짓이 무엇입니까? 교회 불태우는 짓이었어요. 일제시대 때도 그렇습니다. 일제시대 때도 교회가 탄압을 받아요. 왜요? 귀신 섬기라고 하는 것을 교회가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거부할 수 있는 능력, 그러면서도 교회는 계속해서 살아남았습니다. 오히려 탄압이 있을수록 더 교회는 힘을 얻고 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거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교회는 그 귀한 것을 지니고 있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진리는 공격을 받습니다. 지금도 뭐 인터넷 들어가 보고 나오는 책들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잔뜩 받아놓고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성경의 내용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사탄이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이 지혜, 권능을 보면서 교회를 무너뜨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미 교회는 사탄의 그 능력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여기서 왜 교회에게 이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그럼 주시느냐. 11절 보게 되면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관리하도록. 그렇죠? 이 진리를 가진 책임이 무엇입니까? 1633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갈릴레오가 제8에서 굴복을 하고 나옵니다. 나오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랬다고 그랬죠. 이 주장을 사실로 만드는데 코페르니쿠스로부터 갈릴레오를 거쳐서 약 479년이 걸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교황청은 자신들의 재판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인정을 언젠가는 합니다. 언제 합니까? 1992년에 와서야 비로소 인정을 해요. 그것은 갈릴레오가 죽은 지 꼭 350년 만에 이미 세상에 다 알려졌는데도 그때서 인정을 합니다.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약해지는 이유가 12절에 있습니다. 12절 한번 볼까요? 교회가 강한 이유도 12절에 있고 약해지는 이유도 12절에 있습니다. 12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비로소 교회가 강합니다.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엉뚱한 것을 의지합니다. 로마 교황청 같은 경우는 세속적인 권력을 의지했고, 그리고 역사를 보게 되면 많은 교회들이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펼치는 것, 이 진리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해서 이 진리가 단순히 주장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사실로 만들어야 되는 책임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이용해서 물질의 욕망을 추구하거나 권력을 잡으려고 했을 때 교회는 타락하고 말아요. 잘못된 교회로 간 그 대표적인 경우가 러시아 정교회죠. 러시아 정교회 신학자들은 모여가지고 서로 지식 자랑했습니다. 예수님을 자랑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을 자랑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서 받은 은혜를 자랑한 게 아니라 다양한 인간의 지식을 자랑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뭐 갖고 싸운다고요? 바누리의 천사가 몇 명 올라가느냐. 그게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사실 교회가 선동설, 즉 땅은 네모나고 평평하다 주장을 한 것을 믿은 것 자체가
바로 잘못된 믿음이죠.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엉뚱한 데 팔려서 이상한 것 자랑하려고 하면 결국 믿음이 약해지고 교회는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요. 누구를 믿는 믿음입니까? 아들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없이는 아무리 큰 교회라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있는 교회라도, 그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었습니까? 그 남아있는 돌멩이 하나만 보더라도 그런 돌이 있는 땅도 아닌데도 뭐 지름이 그 가로 세로가 8m고 막 이런 돌멩이들을 어떻게 날아와서 성전을 졌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멋진 성전도 하나님께서 단숨에 무너뜨려 버리지 않습니까? 아들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교회는 힘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역시 담대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그런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이 있을 때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갈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가 있습니까?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있고 이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일이 세상을 복되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일이고 그것이 곧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이라는 사실을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근데 매 예배 드리면서도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순간부터 이 확신이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세상이 더 화려하고 세상이 더 재밌고 세상이 더 힘이 있어 보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위축된 모습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결국 그들에게 혼을 뺏기고 영을 뺏기고 그들의 부정과 부패에 동조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확신이 없기 때문이죠. 이런 확신을 가진다면 이런 담대함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능력 안에서 그 은혜의 능력 안에서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장이 사실로 변한다고 해서 그게 어떤 영향이 있겠는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땅이 네모지게 평평하다 이렇게 네모진 평평하다라고 생각했을 때 사람들은 배를 타고 멀리 못 나갔습니다.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을까 봐. 그런데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80일간의 세계 일주 같은 소설이 나오는 겁니다. 지구를 한 바퀴 돌아도 결국 제자리로 돌아온다 라는 사실을 알고 멀리 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영혼을 구원할 때가 아직도 많이 있구나. 이제 알려지지 않은 땅들이 많이 있구나. 모르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 많이 있구나 하고 교회들이 막 세상을 끝을 향해서 정신없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귀한 진리, 영원전,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 하늘의 영들도 몰랐던 거예요. 그들도 비로소 교회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귀한 진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진리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이죠. 그것을 온전히 감당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진리가 사실이 되었을 때 세상이 변하는 것처럼 바로 교회가 세워질 때 그 세상이 달라지고 그 혜택을 또 우리가 입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래서 그분을 따르는 자로서 사는 것을 영광스럽게 우리는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 있을 때 담대함이 있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어떤 환난이 있더라도 우리는 감당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2절, 13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결론 삼아.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13절 읽어보죠.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결국 환난을 통해서 영광으로 이어지는 그 길임을 알고 힘을 잃지 않고 능히 그것을 뚫고 나가서 하나님이 목표하신 것을 우리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면서 어려움을 능히 이겨내고 큰 어려움을 이길수록 더 큰 영광을 누리게 되겠죠. 그런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놀라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예정하신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의 영들도, 하늘의 권세들도, 통치자들도 알지 못했던 것을 우리를 통해서 비로소 그들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그들로 보게 하셔서 우리를 함부로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공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바로 우리에게 담대함과 확신이 주어지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 이 믿음 안에서 무엇이든 어떤 것이든 위험이든 환난이든 공격이든 다 막아내고 능히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우리를, 믿음을 가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영광을 차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